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38절, 39절만 읽겠습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7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포도원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33절, 농부들이 주인이 아니라 농부들은 잠시 새들어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역시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잠시 이 세상을 맡기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둘째, 소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34절, 열매는 내가 취할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다 드려야 합니다. 분배는 주인이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와 소득 역시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용 및 분배되어야 합니다. 셋째, 악행은 진멸로 이어집니다. 35절부터 41절 상반절까지 보면 열매를 받으려고 온 종들을 농부들은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칩니다. 다시 온 종들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이후 주인의 아들이 왔으나 유산 차지의 목적으로 주인의 아들까지 죽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건의 복선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악행으로 인해 농부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넷째, 제 역할을 못하면 빼앗깁니다. 41절 하반절, 다른 농부들이 대신 그 포도원에서 일하게 된다고 나옵니다. 다른 농부는 앞의 비유에서 나온 세리, 창녀, 그리고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이방인에게로 그 역할이 이양됩니다. 로마서 11장 11절 하반절 말씀.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다섯째,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심판하십니다. 42절, 43절, 44절에 보면 버려진 돌 예수님이 건물을 지탱하는 머릿돌이 되십니다.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은 그동안 누려왔던 것들을 빼앗기고 산산조각 납니다. 44절,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모습을 의미하고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진다는 표현은 예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종국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여섯째, 책망을 들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45절, 46절에 보면 안타깝게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비유를 듣고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합니다. 군중들의 시선 때문에 시행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를 잘 들어보십시오. 두 아들 비유에서는 첫째 아들이 순종하듯이 너희도 순종하기를 바란다는 따뜻한 마음을 담은 비유를 예수님은 전하십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간다면 개역 개정에는 첫째 아들이 불순종의 상징으로 나오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반대로 나옵니다. 이에 관해서는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에 관한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비유인 포도원 농부 비유도 보면 악한 농부에게 초점을 두지 말고 주인이 계속 보내었던 종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악한 농부들이 마음을 돌이키도록 계속해서 설득하시는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래서 일곱째 교훈은 값진 희생을 하는 의로운 사람들이 있다입니다.
34절부터 39절까지 나오듯이 하나님은 악한 사람, 악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희생을 사용하십니다. 끊임없이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렸듯이 그 외에도 수많은 변화를 위해 하나님의 사람이 나아가 한 몸 불사르기를 바라십니다. 육신적 활동만이 아니라 정신적 활동이라는 희생도 사용하십니다. 어떤 이는 악한 농부들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죽음을 안타깝게만 여기고 심지어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하나님께 책임을 묻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희생의 대가를 치른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받은 자들이기에 그 희생 기꺼이 치를 각오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희생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탓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지적을 하는 듯 보이지만 그 지적을 하는 사람들은 희생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고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처럼 희생할 마음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가지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